내가 midnight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간청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이가 얼만큼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흉내를 많이 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만큼 흘러간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1시간일 수도 있고요. 2시간, 3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12명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은 3명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입니다. 그러면 9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 될 거예요. 안 되는구나. 기다리자. 예수님을 기다리자. 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제자들 9명은 그렇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또는 무리를 지어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함께 무리 지어서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또 혼자 하기도 하고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제자가 또 와서 해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을 본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부정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실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찾아오면 이제 단번에 뭔가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죠?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마 부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선뜻 자신들이 먼저 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마음에 연장선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실망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 있는 부정,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결국 이것이 자신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는, 그죠?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확신이 없는 그 마음과 지금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박한 일이 생기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번 더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와 같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가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자. 한번 구해보자. 저 신뢰하지 않는 확신이 없는 그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간청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 그가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기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정말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아버지 같이 간청은 하는데 신뢰성이 없는, 그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고 외치는, 허공만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탄식과 같은 그러한 기도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펼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그 손을 거두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구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확신이 없고 부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과연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간청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간청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아버지 같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외치진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외치는 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단호한 음성에 그죠?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믿음으로 나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이로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합니다. 얘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확신,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됐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아버지 같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딴청 피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신 듯이 아니면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죠?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그 단호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리니까 그죠? 그 마음에 이제서야 그죠?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서야 들리면 그때서야 우리가 진실된 고백으로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 없는 그 삶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결국 고쳐지지 못했던 모든 환경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나 때문에, 그죠? 믿음 없는 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죠?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믿음 없는 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으라. 그죠?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죠? 그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 같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오늘 우리가 힘껏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 자녀, 가정, 아마 문제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일으키셨을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 또는 나의 어리석음, 또는 나의 믿지 못하는 실체,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죠? 의심하고, 그죠? 부정하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 모습을 인정하시는지 적용해 보시고요. 또 믿음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그 아이에게 데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과 예수님만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죠? 기도 외에 이런 일에 이런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없는데 될까? 그죠? 아마 9명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텐데. 즉,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 부정하지 않는 기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응답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친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끝없는 사건들이, 문제들이,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오고 생겨납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해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발버둥을 치면서 나가잖아요. 거품을 일게 하고, 그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그렇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쉼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발악을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되고, 그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죠?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담고, 그럼에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대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에 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매일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호흡, 영적 호흡, 이 호흡이 멈춰지지 않도록,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먼저다.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기도가 먼저다.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